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느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에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리라. 아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려진 이후에 전쟁이 쉴 날이 없었습니다. 그 전쟁이 쉴 날이 없었던 이유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부터 그의 아들 바이사 계속해서 분명히 나라는 갈려졌는데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계속 남쪽 남유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왜 안 그렇겠습니까? 예전에는 우리 조상들 우리가 다 한 민족이었는데 어떠한 그 정치적인 이유로 또 한때에 그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열이 됐는데, 그렇지만 성전에서 예배드린다는 그 기쁨이 있었거든요. 비록 나누어졌지만. 그래서 여로보암 왕 때부터 그 아들 계속해서 저 유다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그래서 베델에도 산당을 짓고 곳곳에 산당을 지어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백성을 저 남쪽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면서 계속 싸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한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삶 가운데 르호보암 남쪽 유다의 왕들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죠.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이제 르호보암은 죽고 없습니다. 아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느니라. 그런데 이 아비암은요 3년 동안뿐이 통치를 못하고 곧바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또 통치를 해요. 이 아사라는 왕은요 또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 절 아사와 북이스라엘 왕 바이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는데 계속해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대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더라도요, 영적인 싸움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좀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럴 날이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구약에 보면 열왕기서와 역대서가 있습니다. 다 역사예요, 역사. 그런데 왜 똑같은 역사를 이렇게 열왕기서와 역대서로 구분이 하는가? 저희들이 지금 매일 아침 말씀을 나누는 이 열왕기서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같이 기록한 책이 열왕기입니다. 열왕기상. 근데 역대서는 그럼 뭐냐? 똑같은 역사를 기록했는데 역대서는 뭐냐? 북이스라엘은 빼고 남쪽 유다의 역사만 기록한 것이 역대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십니다. 이 땅의 역사도 곧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열왕기서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의 역사는 또 따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역대서입니다. 역대상하.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기록,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들을 갖고 기록하시는 생명의 역사서가 따로 있다. 우리가 열왕기상 지금 15장을 하는데 이거 마치면 이제 또 역대서로 또 우리 옮겨갑니다. 우리가 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도록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는 세상의 역사와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을 내가 써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지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 이 영적인 정체성을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 아사왕,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 아사,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비암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사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4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41년 동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여기서 아비살롬은 압살롬의 딸이라는 것이죠. 압살롬은 누굽니까? 압살롬이 다윗 왕의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그 아버지의 여인들을 대낮 백주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왕이다 하면서 그 아버지의 여자들을 범한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압살롬의 딸이더라. 누구예요? 아사의 어머니가 압살롬의 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나중에 또 이 이야기는 하도록 하고, 아사는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그 땅에서 다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온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아사 이 왕도 대단합니다. 어머니의 폐위, 그 황후의 폐위를 했어요. 이게 보통 힘듭니까? 나의 어머니를 그 높은 지위에서 폐한다는 거, 서민으로 만든다는 거, 이게 보통 힘이 안 돼. 왜요?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였다는 거야.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됩니다. 태후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온 시내가에 불살랐고 아사의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온전하였습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전함이란 모든 이제 죄를 짓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온전함이란 상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왜 상한 마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냐 하면 다 우상을 불살라버리고 엄마도 폐위시키고 하였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당은 남겨놓았더라. 산당은 다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온전했대요. 온전했대요. 왜 온전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당신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함. 똑같죠?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열왕기상 2절을 보게 되면, 15장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을 가리켜서요, 온전하였더라. 그 온전함이 아사 왕에 와갖고 또 온전했대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아직도 어떤 산당을 갖고 있습니까? 영적인 우상을 내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당신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보실진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상한 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밧세바와 범한 그것을 보시지 아니하시고요. 뭐예요? 아사 왕이 남겨놓은 산당을 보시지 아니하시고요. 그 상한 심령, 아버지 앞에 나오는 그것을 보시고 온전하였더라라고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넘어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복음 안에서 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되게 되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록, 역대서에는 우리의 기록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맨 마지막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오랫동안 아사왕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여로보암의 아들이죠. 아사는 이 솔로몬의 손자고요. 계속 전쟁이 있었더라. 계속 전쟁이 있었더라.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전쟁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공동체에 있더라도 영적인 싸움은 끊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끊어지지가 않다는 거.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요, 채찍으로 징계하세요. 이 징계라는 것은 매를 휘둘린다는 그 목적이 아니라 내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채찍으로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 머물게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인 남쪽 유다의 역사서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너무 아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이 길에서 너무 힘든 고비를 넘어가고 계십니까? 영적인 시야로 보게 되면 이 징계는 이 복음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임을 기억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주를 향한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위에 보게 되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좀 괜찮아지니까 교회에서 얼굴을 볼 수 없는 영혼들이 꽤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우리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내일 또 그러한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성경은 이 다윗, 솔로몬 다 죄인입니다. 아니, 솔로몬의 그 죄를 보세요. 밧세바. 살만하니까 이 시에스타를 즐겼습니다. 아랍 지방의 그 더운 지방에. 근데 옥상에 올라보니까 참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고 나오는 그 전라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유혹,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보여지는 게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가 내 위에 날아다니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데 둥지를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치는 것은 그거는 털어버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둥지를 그 10년, 다윗의 10년 가운데 사단이 그 둥지를 만드는 것에 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를 데리고 오지요.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그때가 여인들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여인의 월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피하여 그것을 지나가게 한 다음에 다윗이 범합니다. 교회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렇게 지독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거를 털어버리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기다렸다가 계획적으로,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 때 그거를 털어버려야지, 그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이렇게 집요하게 사단이 하는 그 일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보니까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남편 우리아는 저 전쟁에 나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또 죄라는 거는 집요합니다. 사단은 그 우리아를 와서 좀 베케이션을 줍니다. 안 와요. 베케이션을 줘요. 와서 동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의 임신시킨 것을 위장시키려고. 우리아의 이 충성은 아닙니다. 아니, 내 부하들은 여기서 전쟁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베케이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저 최전방으로 보내라. 저 전방으로 보내라. 전쟁 최전방으로 보내놓군요.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 죽잖아요. 전사하잖아요. 교회 여러분,
죄는 이렇게 집요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죄악이 싹틀 때 나는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 누가 지금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볼 때 성도님 다시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에서 조금 멀어진 것 같아요. 이런 조언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권면하는데 부끄러움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런 게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내 머리 위에 이 사단이 웅지를 들고 있구나. 그거 놓치면은요, 이렇게 다윗처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단의 집요함, 우리의 힘으로 내가 넘어가 전만에 절대 외부에서 어떤 강력한 힘이 아니면 건져낼 수 없는 거예요. 이 물에 빠져가는 자 내가 아무리 손을 들고 허부적된다고 나올 수 있어요? 외부에서 어떤 강력한 힘이 있어야 거기서 구원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님,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나에게 강력한 힘을 하나님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다윗도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 말할 것도 없어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 한마디 하고는 1000명의 여자와 함께 그 큰 궁궐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르호보암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암 우상숭배 마찬가지입니다. 아사 잘했지만 산당은 남겨놓았어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일 놈들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6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 족보에 다윗이 등장하고요, 솔로몬이 등장하고요, 르호보암이 등장하고요, 아비암이 등장하고요, 아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마태복음 1장 쭉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한 심령, 나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입니까? 나 같은 거는 그냥 종으로만 여겨주시옵소서. 노예로만 여겨주시옵소서. 탕자의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 상한 심령이 있는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고 온전하니라. 그의 실수와 실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상한 심령으로 돌아왔을 때 온전하니라, 정직하니라. 할렐루야.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 제가 쭉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궁궐에서 내가 이제 나는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천막 뒤에 처박힐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의 집을 짓겠습니다 했더니 사무엘하 7장 12절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야 관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내 씨라는 건 뭡니까?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씨가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가 집을 짓는 것입니다.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는 것입니까?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약속의 자녀라는 것, 약속이 멈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어떤 공로를 통해서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약속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한다고, 네가 나를 위해서 뭐 선교를 하고 뭘 교회를 하고 헌금을 하고 뭘 한다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다음에 나오는 내 씨를 통해서 내 나라를 견고히 하고 영원히 보존하리라. 약속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 안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멀어졌던 그 영혼들이, 솔로몬이, 다윗이, 르호보암이, 아비야가, 아사가 예수님 족보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 한 가지, 뭡니까? 상만심령으로 나올 때,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상한 심령이 우리를 복음의 울타리 안에 남겨놓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